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취니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침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저희가 주일 오전에는 신앙 발판 10가지를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씩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앙 발판 10가지 중에 6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 또 다른 제목으로는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 오늘 하나님의 계획. 그냥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도 계획. 나를 향한 전도 계획을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직장을 향한, 내 현장을 향한,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향한 하나님의 전도 계획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1번 보세요. 하나님의 전도 계획 찾기. 내가 있는 곳,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 가정, 여러분 직장, 사업처, 우리 학교, 여러분 살고 있는 동네 등등 내가 있는 곳이 나의 선교지. 여호와 증인처럼 막 다니는 것만이 전도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선교지요. 내가 전도해야 될 귀한 장소죠. 하나님께서 고민을 하신 겁니다. 저 동양기업에 누구를 보내면 복음할까? 고민하다가 다 탈락시키고요. 한 명을 보낸 겁니다. 그게 누굴까요? 우리 최종대. 우리 저기 창녕 요양병원에 어떤 간호사를 보내면 거기를 복음할까? 생명운동하지? 고민한 겁니다. 넌 탈락. 너는 아니야. 아이고, 넌 영 아니야.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선택한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우리 누구입니까? 강선화. 저 수산초등학교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이정영 사모님을 또 학교를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바로 나의 선교지. 나도 목사님처럼 순회 전도하면서 같이 정말 전도하고 싶다. 여러분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지. 또 그러면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 나에게 주어진 현실, 나에게 주어진 어떤 그 조건, 나에게 주어진 어떤 문제, 나에게 주어진 어떤 만남, 이 모든 것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전도 계획. 여러분이 누구를 만납니다. 그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어요. 대구 하나교회에 우리 박지원 목사님이 운전을 하시다가요. 사고를 내신 겁니다. 우리는 딱 사고를 내면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는데 우리 박지원 목사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찾아낸 겁니다. 이제 그분을 이제 병원으로 모셨죠. 모셔서 본인을 소개한 겁니다. 대구 하나교회 목사입니다 하면서 그 피해자에게요,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건, 문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찾아내셔야 돼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어떤 그 상황, 요즘 내가 엄청 바빠. 요즘 내가 너무 힘들어. 내게 주어진 그 현실, 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찾아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에 애경사가 생긴 겁니다. 뭐 결혼식이나 아니면 장례식이 터진 겁니다. 이건 절호의 찬스입니다. 전도할 찬스가 왔어요.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갈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하나님의 그 전도 계획을 찾아낸 구약의 인물, 또 신약의 인물을 한 명씩 제가 뽑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서는 첫 번째 1번 요셉입니다. 요셉은 본인 자신이 있는 그곳을 선교지로 삼았죠.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줬던 모든 그 상황들, 그 조건, 그 현실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힘 빠지지 않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찾아냈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향한 전도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요셉을 저 애굽에 보내고 감옥에 보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전도 계획을 가지고 보낸 겁니다. 여러분을 저 영남대학교에, 여러분을 저 군대에, 여러분을 저 직장에 보내시는 이유,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어요. 우리 하태용 성도님이 부산에 계시다가 창녕에 왔어요.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 형님들, 형제들, 일가 친척들 살리라고.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요셉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을 보세요. 가정 문제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가정 문제가 딱 생기면 가정 안에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부부 간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 안에 참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요셉에게는 엄마가 몇 명이었습니까? 엄마가 4명이었어. 엄마만 4명. 자기 친엄마는 죽었어요. 애를 낳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이 배다른 형제들, 늘 얼마나 갈등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배다른 형제들이 서로 아버지의 사랑을 찾아오고 싶어가지고요. 그거 막 싸우는 겁니다. 그러한 중에 요셉을 시기하는 겁니다. 동생 요셉을 미워하는 겁니다. 이 형들이 작전을 짜가지고 요셉을 구덩이를 파가지고요. 구덩이에 쳐 집어넣은 겁니다. 죽으라고. 그 정도 동생을 싫어했어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랩넌트 예배 때 우리 김미아 사모님 얘기하더라고요. 구덩이에다 그걸 던져놓고요.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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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고는 그 앞에 서갖고 뭐냐? 밥을 먹고 있어요. 이게 바로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형들이 동생을 죽으라고요. 구덩이에 쳐 집어넣고 그걸 바라보면서 밥을 먹겠습니까 여러분요? 제정신이 아니잖아 그건요. 그런 가정의 문제. 믿었던 그 형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구덩이에서 끄집어내서 인신매매담, 인신매매. 동생을 팔아넘긴 겁니다. 은 20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믿었던 형들에게요, 배신당한 겁니다. 인신매매 당해갖고 팔려갔어요.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노예, 머슴, 하인은요 짐승 수준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딱 오잖아요. 이빨 검사합니다. 이빨 벌려봐.
옷 다 벗겨봅니다. 아, 이거 쓸만하군. 거의 짐승하고 동급이에요. 여러분, 그런 머슴 생활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 사랑을 받았던 이 아들놈이 저 멀리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가 되고 머슴이 된 겁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거기다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보세요. 또 누명을 썼어요. 참 힘듭니다, 여러분요. 요셉의 인생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또 누명을 쓰고 감옥 들어갔어요, 또. 여러분, 누명 써봤나요? 사람 미치거든요. 화병 생기거든요. 막 우라통이 막, 그렇죠. 이게 바로 요셉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요셉이 불신앙했다, 염려했다, 근심했다, 낙심했다는 말이 없어요. 형들을 원망하고 그런 내용이 없어요. 왜냐? 이 모든 사건과 이 문제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노예로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저 감옥 속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전도 계획을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찾지 못하면 힘들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힘들다니까요. 너무 고달퍼요.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요. 어떤 때는 막 집 나가고 싶어요.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 직장 가기가 너무 싫어. 너무 힘들어. 저 인간 보기가 싫어. 직장 가면 또 봐야 돼, 저 인간을. 너무 힘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면 너무 힘들어요. 일 자체가 힘들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을 딱 펼쳐보세요. 자기를 팔아넘겼던, 인신매매로 팔아넘겼던 그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그것도 동생 요셉인지도 모르고 쌀을 구하러 온 겁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용년이 와가지고요, 먹을 것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요셉에게 찾아와가지고요, 쌀을 구하러 온 겁니다. 동생이도 몰라요. 이때 요셉이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형들이요, 쫄지 마세요. 내가 바로 그 요셉입니다. 형들 동생 요셉이에요. 이때요, 헐. 형들이 그러겠죠. 이제 죽었구나, 이제.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요. 오늘 보니까 형들이요, 안심하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쫄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5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다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신 겁니다. 4절에 보면요, 요셉이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있잖아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나를 팔았잖아요. 아이고, 콱 찌르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 형들이요, 쫄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왜냐? 이 땅에 큰 흉년이 오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다 우리 굶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들은 노예로 팔아먹었는데요. 동생을 인신매매해갖고 팔아넘겼는데 이 동생이 머슴으로 살다가 애굽 나라에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장악했던 최고의 나라 이집트,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형들이 나를 이곳을 판 것도 아니고
나를 보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앞서 보내신 겁니다. 다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환장해 죽겠다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계획을 찾아내자. 아이씨 하지 말고 여러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 21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이왕이면 목소리 좋으신 분이. 아멘. 여러분, 그 형들을 위로했대요. 아니, 그 형들을 찢어 죽여야 되는데 위로했대요. 왜냐하면 그 믿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이 요셉이 자기를 죽일 줄 알았는 거죠. 근데 그 형들 앞에서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많은 백성을 살리려고, 많은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 나를 보내신 겁니다. 21절 보세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그 자녀, 렘넌트 그 조카들, 그 후대까지 내가 기르겠습니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지금요 입장이에요. 진짜로 보세요. 형들이 볼 때에 그렇죠. 막 겁을 먹은 겁니다. 근데 동생이요, 형들이요 하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해 준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물입니다. 신약이죠.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인 사람이에요. 완전히 악질이에요. 악질 중에 악질. 여러분, 그런 사람 봤나요? 사람 얼굴 딱 보면 눈빛이요 살기가 등등해요. 사람을 죽였던 살인마 유영철, 이런 사람처럼 바울의 눈에는요 살기가 등등했어요. 잘못 건드리면 죽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무른 겁니다. 이 강팍한 사람도 하나님이 주무르면요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강팍한 여러분 가족들 하나님이 주무르면 바뀝니다. 목사님, 저 독질입니다. 악질입니다. 저 악질. 그 악질 하나님 바꾸신다니까요. 하나님 하시면 돼요. 그 바울이 변해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겁니다. 근데 이 바울이요 어디 갔냐면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깊은 옥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매를 맞았어요. 매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옷이 다 찢겼어요. 그 상태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아이고 내 인생 왜 그러지, 이 한마는, 여러분 그러잖아요. 한마는 했던 얘기 또 하고 누가 옛날에 날 사기를 쳐가지고 내가 돈 날리고 내가 한마는, 아이고 내가 우리 형을 믿었더니 한마는, 우리 내가 장인어른을 믿었는데 한마는. 우린 늘요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요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찾아냈어요. 그래,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 들어가 봤더니요 진짜 맞아요. 바울이 감옥에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감옥에 갔더니 너무 갈급한 사람이 있어. 칼을 딱 빼가지고요 자결하려고 하는,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사람을 딱 붙들고요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자살을 시도했던 그 사람이요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느냐. 이때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도 구원받고 당신의 가족도 구원받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16장 31절. 그 주옥 같은 메시지가요, 감옥에서 나온 거예요. 편안하게 나온 게 아닙니다. 에어컨 틀어놓고 편안하게 TV 보면서 나온 메시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감옥에서, 매를 맞은 감옥에서 하나님의 전도 계획. 그래서 여러분, 그 간수와 자살을 시도했던 그 사람과 그 가족들 전체가 다 구원받게 됐어요.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7절을 보세요.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또 갇혔습니다. 오랫동안 갇혔습니다.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정치인, 총독, 이 총독이 벨릭스라고 하는 이 총독이요, 그의 아내와 함께, 아내 이름이 뭐냐, 두루실라라고 하는 아내예요. 이 아내와 함께 누구를 불렀냐면 바울을 자꾸 불러내는 겁니다. 그 죄수 바울을 자꾸 불러내는 겁니다. 불러내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다네요. 양육을 받은 겁니다. 그것도 자주, 성경 보니까 자주 불렀대요. 자주 불러서 바울에게 말씀을 들었대요. 여러분 보세요. 감옥에 들어가도 되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도 거기에 복음 받을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도 최고의 권력자, 최고의 정치인, 총독, 그 지방 전체를 담당하는 최고의 정치인, 그 사람이 그의 아내와 함께 복음 받기 위해서 바울을 불러내서 양육을 받았다니까요. 감옥에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죠. 여기에 바로 가이사랴 감옥에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을 보세요. 더 중요합니다. 바울이 이제 사형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갔잖아요. 로마라는 데 가서 자기가 돈을 주고 살고 있는 셋집, 월세방이죠. 월세방에 딱 갇혀가지고 뭐 하냐? 가택연금. 자기 집 밖에는, 그 셋집 밖에는 군인들이 지금 지키고 있어요. 집 밖에 못 나가요. 너무 정말 외로운 상태입니다. 너무 힘든 상태죠. 가택연금 상태. 로마에서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바울은 가택연금 되어서 집구석에 딱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이 자꾸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보니까 다 영접시켰대요. 31절을 보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침없이 가르쳤대요. 여러분, 감옥에서, 가택연금 상태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우리는 핑계가 많잖아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나는 바빠서 못하고 돈이 없어서, 나는 늙어서, 배운 게 없어서 나는 전도 못한다. 아닙니다. 핑계를 싹 버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 최고의 선교지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 상황, 조건, 전도하기에 딱 좋은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찾아내셔야 돼요. 제가 이 대학을 다니고 또 대학원을 다닐 때에 주유소에서 제가 알바를 했습니다. 야간 일을 했죠. 새벽에 하는 알바를 하게 된 겁니다. 제가 돈이 없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학비를 벌기 위해서. 또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진짜 기도했다니까요. 주유소에서 여러분 차가 딱 들어오면 이게 딱 꽂아놓고요. 그 차 위에다 제가 손을 딱 얹어놓고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차 주인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모든 차를 다 그렇게 했어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주유소에서 말씀운동이 일어나요. 생명운동이 되어져요. 여러분, 알바가요, 소장님은 주유하고 계시고 알바 뛰는 저는요 양육하고 있고, 나중에는 그 소장님이 저를 불러요. 일반 직원 월급을 주더라니까요. 일을 너무 잘하니까. 이게 제가 그냥 서울로 이제 대학원을 딱 가는데 저를 가지 말래요. 교육 좀 해달래요, 좀요. 또 제가 그냥 서울로 올라갔죠. 서울로 올라가 제가 이제 식당 알바를 한 겁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설거지 알바를 했어요, 제가요. 저 오랫동안 했죠. 여러분, 식당에서 설거지 알바를 하면요,
옷 다 버립니다. 저는 그 상태로 전 수업 받았어요. 이게 수업 받는 그 짧은 시간에 점심시간, 저녁시간 제가 알바했거든요. 설거지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힘들거든요. 그걸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했어요. 그거 하면 제가 또 한 겁니다. 하나님, 이 밥그릇으로, 이 숟가락으로 밥 먹는 사람들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요,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전도 계획. 이때 제가요, 많은 우리 친구들은 정말 돈도 많고 그 친구의 부모들은 진짜 돈도 많고 제가 자꾸 비교의식이 있으면 힘듭니다. 제가요. 저는 비교의식이 없었어요. 왜냐? 저에게는 든든한 백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도 계획, 나를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전도 계획,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의 전도 계획. 여러분 빨리 찾아보세요. 시편 33편 9절에서 11절 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난주 신방 예배 때 나왔던 성구입니다. 9절부터 1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말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거 보세요. 불신자들의 계획, 불신자들의 생각, 불신자들의 그 계획,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전도 계획과 상관없는 모든 연구, 모든 결과물, 모든 그 부분, 그것은 오늘 보니까 무효. 여러분 무효 알죠? 꽝! 제가 지난주에 우리 신준영 또 김정현 이 똑똑한 친구들을 앉혀놓고 제가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정말 똑똑하다. 서울에서 전교 1등하고 과학고 다니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대학교 들어가고 완전히 천재들. 너무 똑똑해.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연구 결과물,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계획, 하나님과 상관없는 너의 인생, 하나님과 정말 상관없는 하나님의 전도 계획과 상관없는 모든 것 꽝이야, 꽝. 무효. 공든탑이 무너져요. 물거품 되어져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해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은요 꽝입니다. 꽝. 오늘 보세요 여러분. 무효돼 무효. 우리 랩런트들이요 하나님과 상관없고 전도 선교와 상관없는 공부,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 다 꽝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제가 지난주에 세은이를 앉혀놓고 또 우리 김정은 목사님 가정에 제가 신방하면서 제 가슴으로 울면서 제가 고백했어요. 왜 우리 교회는 대학교만 올라가면 신입생들이 왜 교회를 졸업하는지. 이게요 대물림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요 주업해버려야 돼요. 어릴 때부터 예배 안 되면 주업해버려야 됩니다. 그걸 봐주면 안 돼요. 어릴 때 잡아야 돼요. 잠언서에 보면 초달아요, 초달. 매를 때려요. 예레미야 22장 21절 보라니까요. 어릴 때부터 이게 안 됐다잖아요. 그게 너의 습관이 됐대요. 예배 안 되는 거, 이게 습관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 아이들이 성공했다? 성공해서 뭐 하려고요? 공부 잘한다? 뭐 하려고 그죠? 좋은 연구 결과물을 내놨다? 뭐 하려고 그죠? 나중에는 무효, 꽝. 근데 보세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11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상관 있는 전도 계획 속에 내가 있으면, 전도와 선교와 그 속에 내 인생이 있으면, 내 미래가 있으면, 내 삶이 있으면 내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조금 무능하고 내가 조금 연약해도 괜찮아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 계획 속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선대요. 그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똑똑한 준영에게 얘기했어요. 또 정현에게 또 얘기했어요. 봐라. 훌륭한 정치인들,
진짜 성공한 사람들 배후에는 멘토가 있다. 목사님이 너희들의 멘토야. 너희들 앞으로 성공하면 목사님 몫이 좀 있어야 돼. 내가 얘기했어요. 너 잊으면 안 돼. 얘기했어요. 근데 멘토라니 제가 멘토.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 있는 인생 살아야 돼. 아니면 꽝 무효야 무효. 여러분 빨리 찾아보세요. 시편 71편. 이 말씀은 제가 우리 강성훈 주목님 가정에 신방 때 드렸던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14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게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여기 보니까요. 종일 그 하나님의 그 복음과 구원을 전한대요. 전도입니다. 전도. 종일. 그래서 제가 우리 주목님이 그랬어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요. 종일 전도만 하라고 했어요. 전도 생각하고 전도 고민하라고 했어요. 어릴 때부터 내가 백발이 되어 죽는 그날까지 오늘 보니까 후대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네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후대의 렘넌트와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도 계획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어야 돼요. 이거 아니면 여러분 사업도 여러분의 미래도 다 꽝이라니까요. 꽝. 무효. 여러분 전도는요. 내가 왕년에 전도 왕이었다. 그것 좋지 않아요. 내가 왕년에 했던 거.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종일토록 전하겠대요. 여러분 전도는 뭐 훈련을 좀 받고 졸업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 신학원처럼 졸업 없습니다. 이수 과목도 아닙니다. 통과하는 것도 아닙니다. 훈련의 이 수료증을 뭐 수료하기 위해서 우리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는요, 내가 늙어서 백발이 될 때까지 죽는 그날까지 하는 거예요. 이건 평생 해야 돼요. 평생직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주업이에요. 주업. 전도. 하나님의 전도 계획 찾아내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2번. 살리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찾으신 여러분들은 이제는 뭐냐? 살려야 돼요. 여러분 다 살려내야 돼요.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전도 계획만 찾으면 안 됩니다. 그래 하나님 나를 여기 보냈구나. 끝.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를 이 학교에 보냈구나. 끝. 난 아무것도 안 해요. 이게 아닙니다.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길 워크숍을 자꾸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평생에 한 번이라도요.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을 딱 붙들고요. 나 좀 도와줘. 나 너무 미칠 것 같아. 나 이거 아니면 나 정말 자살할 것 같아. 어느 날 여러분을 딱 붙들고요. 여러분 막 흔드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이 탁 치는 겁니다. 놔. 나도 힘들어요 요즘. 이러면 좀 골치 아프잖아요. 이때 여러분이 평생에 한 번이라도요. 여러분 구원의 길 그랬던 거, 이 훈련 받은 거 가지고요. 단 한 명이라도 여러분 살려둬요. 여러분 그 굉장히 큰일입니다. 그게 그때가 어느 때인지 그 시간표가 어느 때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항상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 구원의 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날이 꼭 온다니까요. 이때 저한테 전화하고 목사님 꼭 만나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살리는 사람은 참된 선행합니다. 살리는 사람은. 참된 선행이 뭐냐? 여러분 선행이 뭡니까? 참된 선행. 무엇이 참된 선행인 줄 알아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에 완전 저는 이 선행상 다 휩쓸었어요. 선생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학교 청소하고 다니고요. 쓰레기 줍고 좋은 일 착한 일 다 했어. 제가 너무 또 오버해가지고요. 선생님 구두까지 제가 다 빨았잖아요. 운동화처럼 다 빨아주잖아요. 나중에는 구두가 다 악어처럼 딱 버려져요. 근데 선생님이 저를 불러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4학년 8반 선생님. 저를 정말 너무 예뻐하셔요. 제가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저를 딱 부르면 진짜로 너무 감사하대요. 너처럼 이런 제자를 만난 적이 없대요. 신발이 쫙 벌어졌는데 제가 몰라서 여러분 구두나 운동화도 똑같은 줄 알았어요. 막 빨았다니 제가요. 그 정도로 선생님을 좋아했어요. 그 선생님이요. 우리 가정 형편을 알고 제 길을 좀 살려주기 위해서 이 선생님 하는 말이 너희 아버지 목 쓰시지? 선생님이 요즘 이게 없어. 지휘봉이 없어. 아빠한테 꼭 얘기해가지고 그 지휘봉 딱 3개만 만들어주면 안 될까? 그 제가요 부탁했죠. 늘 술을 드셨던 우리 아버지에게요. 우리 선생님이 아빠에게 이 지휘봉 좀 이 수업할 때 쓰는 지휘봉 좀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아버지가요 정성껏 또 만든 거예요. 그걸 제가 가지고 갔죠. 선생님이 수업할 때마다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은 작품이야. 영호 아빠가 만드는 작품이야. 저는요 알다시피 아빠가 막노동하고 그거 하긴 정말 창피했거든요. 그래서 직업란에다가 아빠 직업을 갖다가 늘 저는 목사라고 써요. 목수가 아니라 목사라고 써요. 근데 선생님은 다 알잖아요. 근데 제 길을 딱 살려주는 겁니다. 저는 그때 그 선생님. 여하튼 제가 선행상 다 휩쓸었어요. 착한 일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참된 선행이 아니라니까요. 전 어릴 때부터 우리 어른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어요. 영호는 고집이 별로 없대. 별로 고집이 없대.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뭐 좋은 일 해주고 착한 일 한다? 이것도 아닙니다. 진짜 참된 선행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선행이죠. 예수님이 하신 착한 일이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된 선행이에요. 어려운 사람 밥 사주고 연탄 배달해주고 김치 담아주고 청소해주고 목욕시켜주고 이게 선행이 아니고 참된 선행은 이겁니다. 불행에 빠진 사람들에게 불행 속에 빠진 사람들 답이 없는 그 인생 속에 인생의 답을 제시해 주는 거. 그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운명에 묶여있고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있고 마귀에게 잡혀있는 그 영혼들 그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하는 길. 당신이 사는 길이 있다. 구원받는 그 길이 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길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바로 참된 선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죠. 이것이 바로 참된 선행이에요. 우리 선교사님들 참된 선행하고 계셔요. 우리가 다니면서 하고 있는 전도훈련, 제자훈련, 이 훈련 자체가요. 훈련시켜주는 거 이게 참된 선행입니다. 참된 선행.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만이 선행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선행은 따로 있다니까요. 참된 선행. 예수님이 하신 선행.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냈던 그 헌신. 그 선행. 모든 인생에 해답을 줬던 여러분 그 선행. 여러분 노숙자를 우리가 도와주고 탈북자에게 그 난민에게 여러분 그 난민들을 도와주는 거 여러분 그것만이 선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천국에 딱 가시면요. 천국에 가면 선행상 시상식이 있어요. 그때 네가 몇 푼 도와줬구나. 어려운 사람 돈으로 도와줬구나. 그걸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 천국에서 하는 선행상 시상식은 정말 누구에게 정말 복음을 전했고 어떤 사람을 그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고 전도하고 선교했던 거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선행상 주십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선행상 다 휩쓸었잖아요. 제가 천국에 가면 아마 저도 할 겁니다. 천국 가서 제가 선행상 다 휩쓸을 거예요. 제가. 테레사 수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던 테레사 수녀, 그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참된 선행. 여러분 전도 선교입니다. 저 서울의 588 거기에서요 그 창녀촌에서 밥을 퍼주는 밥퍼 목사님, 우리 최일도 목사님 계시죠?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 최일도 목사님보다 더 훌륭하신 여러분들, 인생에 답을 주는 여러분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 이 조지 밀러보다 더 큰 일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참된 선행을 하시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이런 말 들었어요. 이제 막 숨이 넘어가시는 분들, 그분들이 정말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시키는 우리 강선아 집사님, 얼마나 가치 있는지는 몰라요. 그건 누구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몰랐잖아요. 잘.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총가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참된 선행 없어요. 꼭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록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것만큼 참된 선행이 없어요.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요 너무 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너무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테레사 수녀, 최일도 목사님, 조지밀로 목사님보다 더 큰 일 하고 계세요. 두 번째입니다. 2번. 여러분 살리는 사람은요 참된 헌신합니다. 헌신. 그 헌신이 뭐냐? 마태복음 12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우리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저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게 봐야 돼요. 여러분 그걸 귀하게 보고 그 사람에게 연락도 해주고 만나주고 또 관심도 가져주고 또 그러면서 뭐 합니까? 기도해주고 그 한 영혼을 두고요. 여러분 구역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진짜 우리 기도해주고 관심을 주고 또 사랑해주고 만나주고 연락도 해주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거. 이게 참된 헌신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한 영혼을 딱 붙들고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양육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우리 메신저들, 말씀 사역자들 어느 때는 저 같은 경우도요. 몸이 피곤할 때는 너무 귀찮아요. 그 사람을 양육하러 가야 되겠는데 너무 귀찮아. 오늘 쉬었으면 좋겠다. 참 귀찮다. 오늘 너무 피곤해. 가기 싫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가는 겁니다.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가는 것입니다. 가서 우리가 양육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너무 기쁘게 생각하세요. 이게 바로 참된 헌신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2절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고 우리가 뭐냐? 영적으로 지도해주고 상담해주고 팀 사역도 해주고 여러분 이것이 참된 헌신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 보동식,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여러분의 별명입니다. 보동식, 전도자의 보동식, 목회자의 보동식, 우리 후대와 렘넌트의 보동식, 우리 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보동식,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이게 바로 참된 헌신.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살리는 사람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으면 전도 계획을 찾았으면 살려야 돼요. 다 살려야 돼요. 참된 선행, 참된 헌신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캠프입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찾는 캠프가 돼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9절부터 20절. 제가 이 말씀에 너무 힘을 얻었어요. 그렇구나. 내가 전도하고 또 대신방을 돌고 내가 순회 전도를 하고 저 선교로 나가면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으로 함께 역사할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그렇구나. 전도는 나 혼자가 아니구나. 주님과 팀이구나. 주님과 팀 구성해서 주님과 함께 나가는 거구나. 전도는 그래서 외로운 것이 아니구나. 선교는 외로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전도, 그 신방, 그 선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캠프. 첫 번째 1번. 지금 우리가 3월 13일부터 27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입니다. 27일까지 대신방 캠프가 진행됩니다. 각 가정들을 다 신방해요. 이번 주에는 우리가 3구역, 4구역을 쭉 다 돌죠. 여러분 좀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3월 대신방 캠프. 대신방 캠프 때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도 하거든요. 혹시 전도 대상자가 있나요? 질문합니다. 엊그제 우리 금요일날 세은이에게 물어봤어요. 세은아, 전도 대상자가 누구야? 라고 했더니 이번에 들어온 친구들 중에 3명 얘기하더라고요. 3명 다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전지현, 또 누구죠? 최지우, 김태희. 이게 반 친구 이름입니다. 진짜로. 전지현, 김태희, 최주. 근데 이름하고는 얼굴하고 상관없대요. 전도 대상자 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신방 캠프를 두고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는 성격이 좀 예민한가 봐요. 제가 너무 집중을 하는지. 저는 집에 가면요 완전 골아 떨어져 그냥.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저만 집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입니다 지금.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대신방 캠프를 앞두고 여러분 구원의 길 좀 그려주시고 또 우리 신방팀이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서 같이 대상자와 여러분 불신자 가족들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합심으로 구원의 길 그립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응답 올 겁니다. 모든 걸 무력화시키는 그 응답. 그 원수 마귀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그 응답. 십자가로 이겼느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입니다. 4월달 5인 1조 전도 캠프 훈련입니다. 4월 2일, 9일, 16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요. 주일날 훈련이잖아요. 우리가 이번엔 3주간에 걸쳐서 훈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훈련 받은 걸 가지고 우리 평일날 실전입니다. 실전. 여러분 평일날 여러분 현장에서 실전으로 진짜 여러분 구원의 길 가지고 복음 제시하고 영접시키고 양육도 해보고.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훈련하는 것은 모이는 교회, 평일날 실전으로 여러분 현장에서 하는 거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주일과 평일 90력을 딱 갖추고 흩어지는 원심력. 여러분 세탁기도요 90력이 있어야 돼요. 모아지는 힘이 있어야 돼요. 모터가 힘이 있어야 돼요. 모아지는 힘 90력이 있으면 흩어지는 힘 원심력이 생겨요. 원심력이 있어야 물을 탈수하죠. 탈수. 우리 교회는 주일과 평일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찾아내시고 응답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곳이 바로 나의 선교지입니다. 나의 가정, 직장, 학교, 지역, 내가 다니고 있는 병원, 대학 현장, 군대 현장 모든 것이 나의 선교지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 환경, 모든 문제, 또 나에게 주신 현실, 어떤 조건, 모든 만남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잡고 살리는 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선행을 하기 원합니다. 참된 헌신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대신방 캠프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함께 집중함으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 캠프 기간 동안에 모든 역사는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벌벌 떨고 도망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